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만 영광,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성별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공급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의 예배하면 우리 기쁨입니다.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할 일들 뿐임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묵은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오래 김치 이렇게 묵혀서 뭐 6개월 이상 만드는 건 잘 모르지만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이제 먹는 것인데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 그죠? 또 새로 한 음식, 또 우리가 새로 맛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묵은지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오래된 것에도 그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묵은 것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묵은 것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이게 떠올리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때 우리 내면이 힘들고 어렵고 옛 것으로 이렇게 묵혀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어려워지나 우리 속사람은 오히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 6번째 시간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새 영, 또 새 마음, 새 노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어제와 다르고 작년과 다르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성숙하게 만드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간절히 나가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면요. 이제 포로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70년의 포로 시기를 거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 우상을 파하실 거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결국은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정결함으로 나옴을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신약의 약속이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자, 오늘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과 우리 에스겔서 36장은 우리에게 주신 뉴 커비넌트, 그것이 라틴어로 뉴 테스터먼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육신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 임할 때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Inner formation. 우리 인사이드가 변하게 돼 있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힘이 세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주님의 나타나심, 그 능력이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데요.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목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겠다, 새 영을 두시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 계셨던 주님의 영과 다른 새로운 영을 부으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표현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께 뭘 부탁을 할 때도 은혜 받았을 때, 그죠? 우리 교우님들에게 뭐를 부탁할 때도 은혜 받았을 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몰랑몰랑해져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영을 부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귀한 메시지는요, 새 영을 부으신다는 건요, 죽어있는 영역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죽어있는 영역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움, 그리고 보면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품 가운데도 새로운 것을 늘 좋아하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난날의 것들로 그냥 만족하고 변화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우리가 예전에 공무원 마인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공무원 분들이 더 혁신하고 변화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새로움을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분 전환,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이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완전히 우리의 심령을 뒤집으셔서 우리 내면에 죽어있던 영역을 막 살리는 것이 우리 성령님임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볼 때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일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굳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일까요? 저 옆에 있는 저분, 내 아내, 제 남편, 이런 분들이 굳은 마음일까요? 우리 굳은 마음은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heart of stone,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강팍한 마음,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왕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정말 축원하고요. 그곳에 나오는 바로 왕, 이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주님께 명령하시는데 바로가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질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막 내리시는데도 막 눈앞에서 막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안 보내주잖아요. 나중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의 본질 핵심은요. 예배를 파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마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편하게 해줬더니 잘해줬더니 지금 나가서 예배드린다 그러지 못 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영은 예배를 파하는 영성이에요. 이 바로의 영이 얼마나 이 열방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막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부시고 또 그 목회자들을 막 잡아가고 고문하는 그러한 이 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파하는 바로의 영성이 떠나가는 이 땅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때 정말 예배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서 정말 이 맨하탄의 바로의 영성들이 파하여지고 이 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날 하루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32가 그레이스 스트릿이 되게 해달라. 그곳에 있는 무슨 카페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늘 기도 제목이요. 그것이 32가 스트릿, 미드타운이 그레이스 스트릿이 되어서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늘 세상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인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두 손을 들게 하는 그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죽어있던 영역, 예배하지 못하는 영역,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눈앞에 보인 것들만 바라보며 추구했던 그 영역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날마다 우리는 죽음과 어둠과 늘 싸우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막 남을 원수 맺는 마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죠? 어쩔 땐 막 블레임하고 그런 죽음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남을 막 블레임하면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우울한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마음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 죽음의 어둠의 영역들이 다 떠나가고 생명으로 우리가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데요.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뭐 육은 둘째치고 우리는 혼의 영역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다 왔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면 영의 영역이 훨씬 발달해지면서 그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고 기분 나빴다, 기분 좋았다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 환경에 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영혼으로 날마다 죽음과 어둠을 이기며 나가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음의 생각들, 우리의 죽음의 마음들, 그죠? 우리가 죽음의 그 입술과 고백과 우리의 언행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막 솟게 되죠. 이게 부흥이잖아요. 카야 그러면은 리바이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성령님 임하실 때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만 피면 막 잠이 오고 재미없고 말씀만 들어도 막 눈이 감기고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막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요. 그 영이 임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냥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그 지식, 요즘 뭐 인터넷으로 많은 인포메이션과 지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우리 세상의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합니다. 우리 이런 교우님들과 이런 얘기 나눈 적도 있지만요, 공부가 막 재밌고요, 공부도 하고 싶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재밌고, 이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또 지식과 재능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 영을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그 진리의 영의 말씀이요,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다 의미는 이전 것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성령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에 옛것, 옛 자아는 다 파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전 삶의 고통, 아픔, 뭐 때로는 상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안 좋은 기억들, 인간관계들,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무의미해지는 것인가? 괜히 그런 인생을 살아서 돌아왔구나. 우리 인생 10년을 그냥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전의 고통, 아픔, 상처들도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도구가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어려웠던 가정환경, 어려웠던 상황들, 내 중고등학교 시절들, 이런 것들이 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냥 은혜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임하면 그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연민들이 다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부터 놓여서 이제는 새롭게 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전적인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가서 말씀에 보면 그 신랑이 신부가 신랑과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있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는데요. 그 합판채가 향기가 아름답죠. 진하잖아요.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는데요,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너에게 새것 아름다운 새로운 열매들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하였다. 이것은요, 우리의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한 조각조각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터치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던 영혼들을 돕고 그를 위해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리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표와 메시지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올 한 해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아픔들, 그런 거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난 날의 것들 다 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죠? 우리가 그 담아두고 그냥 잊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오히려 그걸 때 감사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우리 변화시키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 또 그 습관이 되어서 저주하고 비난하였던 그 영혼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놓아주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 그러한 많은 환경과 상황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낙심시키고 그죠? 연민하고 우울해하고 그랬던 어둠의 영역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결박으로 풀려나 자유케 되는 이 시간에 넓은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해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One blessing after another. 우리 이 표현을 원어 표현으로 하면 예전의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더 부으셔서 모든 나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어두움들 놓지 못했던 우리 지난 날과 이제 다 놓으세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새 영을 부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편 92편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뿔을 높이서 세우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Fresh anointing. 이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날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동역자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그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찬양할 때 좀 새로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매주 새로운 찬양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좋은 표현이지만 그 말씀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선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부르는 막 100번, 200번, 300번을 부르는 찬양인데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막 은혜로운 거예요. 예전은 매번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이상하게 더 은혜가 되네.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데 날마다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에 가면 중국 성도님들 찬양할 때 그렇게 하신대죠. 찬송가 보통 5절 있으면요. 찬송가 안 받고 계속 1절부터 5절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다 끝나면 다시 1절 그러면서 찬양하고 다시 1절 그래서 한 찬양을 1절부터 5절까지 한 10번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찬양팀과 함께 안 함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도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인데요. 최근에 지인분들께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상하게 무기력하대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해서 나가서 일도 더 열심히 해보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보고 하는데 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 근원은 제가 생각할 때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간구할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마음속 어지러운 혼돈의 마음들 다 치유하셔서 예배의 심령으로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절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기쁨 교제,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느냐에 있음을 잊지 말고요. 우리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의 일생보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일생보다도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한 시간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새 영으로 부음을 받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없던 것을 창조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했지만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됐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에 혼돈과 어둠, 영어로 케아스 같아 있던 이 땅이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셨는데요. 그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의 영이 우리 모두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공간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물을 채우지 않았을 때 그 표현을 우리는 땅이 혼돈됐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formless and empty, chaos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흑암의 깊은 위에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셨어요. 아멘. 모든 천지 만물에 성령님이 태초부터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태초 전부터 이 천지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없던 것을 주님께 막 창조해 주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 태초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그 기질을, 성질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창조의 계획을 가지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혼돈, 우리 안에 케아스, 어둠들 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우리 선포합니다. 아멘.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루아흐, 그 주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막 바짝 무릎 꿇고 갑자기 주님께 두 손 드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늘 인간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나이가 마음에 있고 나와 잘 맞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없던 긍휼함, 자비, 인자함을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 창조합니다.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모르, 내 인생밖에 모르던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막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 창조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없던 것, 주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정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창조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새 영, 새 마음, 새 노래의 근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주님께 두 손 들게 하고 예배하신 그 주님, 날마다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는
그 성도님들이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에블린 산체스라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간증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분은 푸에르토리코 태생이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미혼모로 그 에블린 산체스 자매님이 2살 때 미국으로 브루클린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부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늘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아버지가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시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그 이름도 그 인포메이션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의 전부였다 그래요. 그 여동생이 모든 것 사랑을 다 그 여동생에게 이제 쏟아부어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10살이 됐던 이제 어린 나이인데 손이 사촌분이 푸에르토리코에 놀러를 간다 그래서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 나도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계획이 됐대요. 근데 그때 그 사촌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그럼 너 간 김에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10살 때 처음 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이제 가정의 차이로 인해서 어머니는 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사셨는데 이제 반대하셨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매는 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마음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이 얘기를 나에게 속이셨냐고 어머니와 막 따지면서 했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너 버렸다고 그걸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주소를 알아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라디오 방송국의 DJ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있던 그 리셉션 하시는 분이 그분을 막고 그 문전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왔다 그러는데 들어올 수 없다고 나가라고 문전에서 막 박대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던 새어머니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무작정 뉴욕에 찾아왔더니 못 들어오게 내쫓은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 10살짜리 여자 아이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날 버렸다. 너무나 막 분과 화가 가슴에 가득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경찰이 너 왜 여기 혼자 있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내쫓았다 그래서 경찰이 데리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보는 순간 놀랐대요.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있더래요. 너무 닮았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랬구나. 너 여기 왜 왔니?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노래 한 곡을 틀어주겠다. 그래서 그냥 노래 한 곡만 틀어주고 그냥 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져서 이제 뉴욕에 다시 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이 늘 이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동생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됐는데 갔다 오라고 데려다 줬는데요. 그 집에서 아이들과 막 놀다가 그 2층 집에 그 이게 철창으로 된 보호망이 창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아이가 기대고 있었는데 그 철창이 그냥 부서져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함께 있던 그 여동생과 함께 놀던 2명의 아이가 함께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다른 집에 그 2명의 아이는 살았는데 불행히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우리 에블린 산체스 이 자매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며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막 살았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냥 나쁜 친구들 만나고 나쁜 일 하고 그냥 세상을 막 살았다 그러는데 죽지 못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재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좀 인생이 참 불쌍했어요. 이분이 또 이혼을 당하시고 그래서 아이들만 남겨지고 근데 어머니가 꼭 아이들 손주들의 손을 잡고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시 어느 날
이 따님이 막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살아가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함께 예배를 그래 갑자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우리 그 아이들도 예배를 좀 회복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으신 거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임재가 막 임하면서 마음을 다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는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원망했던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앞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때 머리에 안수하실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자리에서 막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회복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줘. 이상하잖아요. 그 순간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 그 자매의 심령에 임하여서 그 전에 해결하고 풀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어머니가 날 속였던 거짓말에 대한 그 아픔들 그리고 그 딸을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에 대한 모든 회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30년 동안 여성사역자로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그 성령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은혜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매순간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볼 분이 계시나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오늘도 사랑을 구하며 임재를 구하며 나에게 새 영을 부어달라고.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시리즈 말씀으로도 전하고 있죠. 보통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죠? 막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그런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 걸 사모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막 소망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날마다 새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가 되며 새로운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오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날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결박이 풀리고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내면에 창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포커스를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 맞추고 오는 시간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